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 같이 오늘은 우리 팜 선데이 이렇게 종려주일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지키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치 그 예루살렘에 왕이 입성할 때 왕을 환영하는 듯한 엄청나게 열광적인 환영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가 유월절을 앞둔 유대인들의 최고의 절기였기 때문에 더구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뭐 그 분위기라는 것은 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 다 열광을 뭔지도 모르고 열광을 해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로서는 최고의 날이었죠. 자기 어깨를 으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도 마찬가지겠죠. 나사렛이라는 그 깡촌, 완전히 무명,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깡촌에서 자란 예수님이 지금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예루살렘. 문명의 도시,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시에 그곳에서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을 받고 있으니 이건 예수님으로 봐서도 뭐 엄청난 영광의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냐? 자기 옷을 예수님이 지나오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또 타고 왔어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입성해서 들어올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건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자기 옷을 깔아서 그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것 같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 이렇게 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야말로 왕의 입성같이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들어오면 죽이겠다는 계획을 다 짰어요. 근데 그들도 이 열광하는 군중들의 이 열광 앞에서 포기합니다. 그것도 야, 이렇게 백성들이 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열광적으로 지지하는데 우리가 저 손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군중들 눈치를 보는 거죠. 권력들이 다 이 군중들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을 잠시 수정하죠. 포기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은 아니다. 지금은 건드렸다간 큰일 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종려주일, 이 입성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성공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최고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 모습이 자기가 상상하는 최고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인기와 모든 걸 독차지하는 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 입성할 때 이 세상의 영화지만 곧 사라질 영광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어쩌면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누리는 최고의 순간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잘 됐다. 항상 뭐 굶기도 밥 먹듯이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고생이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뭐 예수님만 환영했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환영했겠죠.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것은 아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열광하니까 이제 왕이 됐다, 이거 됐어요. 이제 이건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나사렛이나 갈릴리가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도시잖아요. 수도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환영을 하니 이건 뭐 국민 투표하면 무조건 1등이고 이제 자기들도 한 자리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아마 맛보게 하지 않았나.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성공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영광을 사모하죠. 사모합니다. 전부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 성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부질없어요. 때로는 참 부질없어요. 참 신기해요. 이 종려주일 최고의 순간에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불과 이게 며칠 가지도 못해요. 이 열광적인 지지가 불과 며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허무한 세상의 권력을 잘 표현한 수구가 있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이 한자 수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못 가고 아무리 화려한 꽃이라도 10일을 피우지를 못합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그게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영광, 성공의 한 면을 잘 표현한 그런 수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야, 이 흥분이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5일 후에 죽어요. 입성하고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단 말이에요. 야, 제자들이 이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구나. 사람들의 이 지지, 환호, 이게 별거 아니라고. 이거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이 허무의 맛을 아마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우리도 다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는 어떨까요? 천국에 입성할 때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걸 한 번씩 상상해 보십니까? 난 여러분 자주 상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에 입성할 때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사람들 환호 소리, 호산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가 그냥 엄청난 오케스트라 그 소리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 가득히 울리고 천군 천사들, 이루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한단 말이죠. 전부 우리를 환영하고. 대통령 빨간 주단 하나 까는데 그 주단과 비교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보석, 여성들이 다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냥 하고자 하는 사파이어는 기본이고요. 그런 12보석끼리 그냥 쫙 깔리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와 그 영광은 권불 10년이 아니잖아요. 화무 11홍이 아니라고요.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히 가는 거. 저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별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세상 사는 게 좋으세요? 가지고 있는 삶이 기쁘고 즐거우신가 보죠. 다행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는 고난의 순간에 이 종려주일은 어쩌면 이런 걸 우리에게 아마 예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호산나 얼마나 찬양대 찬양 참 흥겹지 않습니까? 좋고 탬버린 소리도 참 좋고.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그게 별로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지지가 금방 비난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여튼 세상에 보기 싫은 인간들 많습니다. 왕이야 하면서 했던 그 입술을 어떻게 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자기 유익에 따라서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세상의 지지와 환호는 별게 아니구나. 물거품이구나. 무지개구나. 자, 이제 이 종려주의를 지나고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고난주간.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사실 그 예수님 그 종료주일 환호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참 짠합니다. 참 짠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지금 저 사람들 위해서 죽으려고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권력이 왕자리 이게 영원할 것 같이. 근데 그 예수님은 벌써 알잖아요. 자기가 5일 후에 죽을 걸 알잖아요. 그 마음이 참 어땠을까? 내가 가령 엄마들이 캔서가 걸렸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한 달밖에 못 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진짜 행복한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데리고 아이들이 평소 가고 싶은데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밖에 못 사는데 지금까지 아이들이 못 해준 거 먹고 싶은 것도 먹여주고 막 가고 싶은, 그러면 애들은 막 좋다고 환호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 어떨까요? 예수님 마음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이 질문, 이것도 자주 던지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왜 예수를 한국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 종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뭐 불교는 이방 종교 아닌가? 이방 종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 유교는 이방 종교 아닌가? 예, 다 이방 종교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깨달음이. 만약에 이 질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이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던져야 되는 게 죽음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는가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음을 다뤄야 되니까. 그러면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이죠. 사실 죽음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이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스테리고 지금도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옛날부터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 뭐 모든 과학이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구를 탈출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든지 생명공학이니 뭐니 뭐 전부 다 지금 연구가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학자들마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전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죽음을 자주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많이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거기에 철학이 있어요. 거기에 삶의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맨날 죽는 것처럼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음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더 힘있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저도 여러 종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기독교인만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교수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정말 기독교는 단순하고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정확해요. 죽음에 대해서. 왜 죽음이 시작됐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만큼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두렵기는 하지만, 미지의 세계니까 두렵기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이에요.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실제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몰라서 두려운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정보가 있으면 그 두려움은 반감될 수 있고 오히려 극복할 수가 있어요. 더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죽음은 통과 관문일, 절차일 뿐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맞이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실제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위로를 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죽음을 대하고 죽음의 순간 그분들을 죽음으로 인도를 많이, 그 젊었는데 30대 나이에도 다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이 변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벌벌벌 떨면서 죽으면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도 봤고, 정말 다르더군요. 죽는 순간이 다 다르더군요. 난 여러분 죽는 순간이 더 가장 예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가장 예쁘게. 저도 그러기를 늘 기도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관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이야기하려면 생명 이야기가 또 먼저 전제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어디서, 이 생명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은 그럼 어디서 시작됐느냐? 인간이 출발이죠. 그건 역시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산영으로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원래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죄가 없었어요. 인간 중에 죄가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지만, 뒤에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인간도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은 없어요. 그걸 우리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르죠. 그거 없이 태어난 인간은 없다고요. 근데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불행하게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의미보다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정의는, 가장 큰 정의는 불순종이에요. 그걸 거역하는 거, 듣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이 약속이에요.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죠.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죽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원인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는, 이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여러분 5장을 쭉 제가 오늘 다 읽고 싶지만 시간 때문에 못 읽는다, 읽어보세요. 너무 잘 적어놨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면 우리는 안 죽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죄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망의 독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간은 적어도 에녹, 엘리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에녹, 엘리야를 빼고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누구도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사고로도 죽고 어떤 식으로도 죽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죽느냐, 다 죽느냐, 그건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막 또 반발하겠죠. 아담, 나는 우리 조상도 아닌데 무슨 아담이 우리 대표냐고. 그럴 수 있겠죠. 아담은 모든 인간의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창세기 5장에 보면 앞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창세기 5장부터 아담의 형상으로 후예들이 태어납니다. 아담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어요. 우리 다 아담의 형상으로 지금 다 태어난 거예요. 인종하고 상관없이. 마치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한국에
양반 상놈이 있었을 때, 노비가 있었을 때 말이죠. 할아버지가 노비면 자식들 다 노비네. 여러분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중에서는 정말 기골이 장성하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자기도 노예라. 할아버지가 노비니까 자기도 노비라. 노비의 피가 있다 이거예요. 노비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모든 인간이 지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담의 죽음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거죠. 그걸 우리 오리지널 신, 아까도 얘기했죠. 원죄라고. 원죄가 그대로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죄 안 지으면 안 죽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근데 나는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죽어야 돼? 그 피가 이어지니까. 아담이 우리의 모형이니까. 아담이 우리의 원형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벗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 인정이 없잖아요. 다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아프리카의 추장도 부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홈리스들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다 죽음이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아담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똑같은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 중에 내가 출생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참,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죄인이라고 하면 이게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피가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흑인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흑인으로 태어납니까? 우리가 동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 동양인으로 태어납니까? 유전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죽음이 여전히 모든 인생 위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죽음 가지고 사단이 지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으니까 여기에 비굴해지는 거예요, 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 읽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짓기 전에 원래 첫사람 아담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인간은 아담밖에 없다 그랬죠. 그 이후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없이 태어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라는 남자의 피를 이어받았다면 죄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 안에서 잉태된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은 안 되지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아담하고 똑같은 존재지만 아담은 피조물이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아담의 형상을 죄의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어쨌든 죄는 없으시지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전달하는 영.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도 문둥병자, 부정한 사람들, 율법은 그 사람들을 만지기만 해도, 우리가 여러분 감기 막 있고 막 이게 전염되면 그 옆에 오늘도 우리 간사님이 감기 들어가 내가 악수하니까 악수하면 안 된다고 나보고 옮는다고. 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문둥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옷만 만져도 부정하다 그랬어요. 레위기는 부정하다. 너 부정을 탔어. 너 제사 지낼 수 없어. 그 부정을 탄 사람은 예배 나올 수도 없어요. 그 부정을 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씻어야 되고 그 기한이 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걸 깨끗하게 해야 돼요. 부정 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터치를 하면은 그 부정한 게 예수님께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그 사람한테 가버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문둥 환자가 나고 안전병가 일어나고 뭐 혈기 손 마른 자들이 힐링이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에요. 주는 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붙들기만 접붙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접을 붙이면 그게 유전자가 와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는 영인데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죽음이 선행돼야 돼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제물이 올려져야 돼요. 비둘기가 죽든지 소가 죽든지 양이 죽든지 어쨌든 죽어야 돼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 지금 이 예루살렘 유월절에도 사람들이 전부 제물 가지고 왔잖아요. 돈 주고 그 제물을 사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정부패가 그것 때문에 제물을 갖다가 돈 받고 팔고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왜냐하면 장사하는 집 돼서 버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대속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 그냥 나오면 안 돼요. 형편대로 끌고 나와야 돼. 소 한 마리 끌고 나오든지 양 한 마리 끌고 나오든지 염소를 끌고 나오든지 비둘기 잡아 나오든지 잡아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그리고 저 앞에서 저는 이제 피범벅이 내가 여러분 가지고 나오면 다 잡아야 돼 이제. 우리 김정철 목사님이 우리 스태프들 그거 잡아야지 그거 다 잡아가지고 불 내고 피범벅이지 뭐. 그 다 하고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형상, 죄는 없으시지만 아담의 형상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다. 어린 양. 세상 모든 죄, 여러분의 죄 다 지고 가는, 죽어야 되니까. 죄 없지만 죽어야 되니까.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할 수 없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성령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죠. 참 읽어도 좋은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죄를 속할 방법이 사라져버려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천천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준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준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준호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준호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근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그가 죄가 있어서 사람들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 저와 여러분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평화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죽는 순간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인도하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야, 아담 때문에 우리 너무 억울해.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해. 아담의 죄가 왜 우리한테 유전되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예수님이 죽어서 왜 여러분이 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여러분의 부활이 됩니까? 그거는 왜 이야기 안 하세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그 사람이 불순종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됐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순종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순종하잖아요. 안 죽어도 되는데 고통을 달게 받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순종함으로, 오늘 뭐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righteous man,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아멘이 좀 늦게 나와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고구마 김기동 목사님하고 오면 아멘 조금 일찍 하세요. 늦게, 충청도처럼 늦게 나오지 말고 좀 일찍 나오세요. 여기 캐나다가 다 그래. 점잖해 갖고. 큰 교회도 저 강사들이요 아주 힘든 데가 캐나다예요. 캐나다. 사람들은 좋고 점잖은데 이게 은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래서 캐나다는 조용히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 그러더만요. 큰 교회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들어요. 강사님 너무 막 답답하지. 이게 도대체가 뭐가 반응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걸 좀 가늠하면서 강도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할 텐데 똑같아 앉아 있는 게. 미국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이게 양극단이 있어갖고 이게 신분도 양극단이,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엄청 못 살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못 사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평균이고, 우리는 또 신분이 한국에서 죄 지은 사람이 캐나다는 안 와요. 미국으로 숨어들지. 미국은 범죄자도 많고 이게 완전히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대. 이게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살다가 미국 간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캐나다는 대체로 좀 이렇게 점잖고 좀 신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위가 좀 있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안에서 어쨌든 힘이 있는데 그걸 조금 빨리 하세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조금 빨리 하면 돼. 조금만 빨리. 그러면 강사님들이 딱 눈 또리또리 강사님들도 안 할 말씀들도 하는 거죠. 제가 그런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영생의 소망도 잃어버려요. 우리가 왜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합니까? 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이 새벽에 특세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그분의 그 고난과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 죄인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다니 나는 죽어도 마땅,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렸어. 너는 해방되었어.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이것까지 이것까지 깨달아지니까 막 처음에는 예수님 죽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으로 막 기쁘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게 있어야지. 자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데 죄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감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인간도 안 된 이런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다 그래요. 여기 본어게인 적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다 공통점이에요. 저도 이제 잘 안 듣는데 요즘은 이제 CBS나 뭐 이런 그 간증 프로그램을 한 번씩 듣습니다. 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편은 꼭 들으세요. 그런 걸 다른 말씀이라든지 간증 같은 걸 너무 막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막 어떤 영적인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들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신앙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면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씩 듣는 건 좋은데요.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다 공통점이에요.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예수님 만난 과정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뭐든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알고 뭐 저도 아니까 뭐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너무 일찍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고재봉 알죠? 고재봉 살인자 고재봉 1963년 10월에 일어났으니까요. 예. 이제 이 사건이 그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뭐 아니까요.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아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은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이 또 죽이고 뭐 몇 명, 10명, 20명 죽었다 해가지고 눈도 깜짝 안 하는 세상이 지금요 큰일 났습니다. 이 세상이. 근데 저 당시만 해도 도끼로 사람을 찍어서 죽였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 당시만 해도. 근데 이 고재몽이라는 이 친구가 원래 이제 군인이었지 않습니까? 군인 상병이었는데 중령을 죽인 거 아닙니까? 원래 그 중령집에 뭐 운전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심부름하는 어떻게 그 발령이 그렇게 나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했는데 하도 이제 어릴 때 이 가난하게 자랐어요. 아주 그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집에서 먹을 것도 훔치고 그리고 그 중령이 군화를 훔쳤어요. 근데 그 가정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이 가정부가 그냥 이 훔쳐갔다고 중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고 부인이 또 중령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또 다른 이웃에서도 또 뭘 훔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걸 여기다 다 뒤집어 씌웠어. 그래가지고 헌병대 넘겨버렸어요. 군인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7개월을 징역살이 합니다. 군대 헌병대 안에 징역살이도 힘들거든요. 근데 7개월 동안 징역살이 하면서 이빨을 부득부득 갈죠.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복수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7개월 다 살고 나가서 군대 복귀했는데 군대에서 탈영합니다. 탈영을 해서 이 중령이 살던 집에 가죠. 그 일주일 감시하다가 새벽 2시인가 뭐 도끼하고 칼 하나 어디서 훔쳐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아이들이 있는데 말도 못하겠고 어쨌든 이마를 다 그냥 바로 그냥 찍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죽이고 애들 어린애 9살 5살 몇 살인가 있는데 3명 그도 죽이고 가정주부 죽이고 6명을 다 도끼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 생활하다가 어쨌든 잡혀가지고 넘겨져서는 당연히 사형언도를 받죠. 근데 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뭐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독방이에요. 독방. 사람들이 근처 가지도 않아요. 27살입니다. 이때 사형당했을 때가. 소장이 창살해서 뭐 안녕한데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그냥 손가락으로 소장 눈을 찔러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이 교도소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옛날에는 권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나눠주는 사람. 이분이 안국선이라는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가 씨나 먹힙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때 이야기한 게 이제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나도, 당신은 사람을 죽였지만 나도 역시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당신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당신이 살인자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중에 고재봉이 기억하고 적었어요. 자기 일기에. 그때는 그리고는 대꾸도 없으니까 신약 성경을 그냥 전해줬습니다. 그냥 전달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독방에 갇혀 있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이 들어본 거야. 그 권서가 이야기한 게 여기 있네.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네. 한번 들어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나중에 죽기 직전에도 마지막 할 말이 없는가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했다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빠졌어요. 밥도 안 먹고 성경을 7일 만에 신구약을 다 읽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서 내가 이거 다 이 사람 미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죽인 사람은 악랄한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6명 죽였는데 박중영인데 그 사람이 박중영인 줄 알고 죽였는데 엉뚱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박중영은 다른 데 정근 가버리고 이중영 가족, 다른 엉뚱한 사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이 독실한 감리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어요. 제가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하는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 죽은 그 애가 4명인데 3명은 죽고 1명은 큰아버지 집에 갔다가 걔만 살아요. 15살인데 걔만 사는데 이 나중에 고재봉이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니까 또 죽이려고 사실 앙심을 품고 교도 생활을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죽인 이중영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날 죽기를 바라겠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죽어서 당신이 풀리서 나 죽고 싶다. 그렇게 죽어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이중영의 어머니가 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용서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놀라워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환상도 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요, 고재봉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통곡을 했다고. 통곡.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통곡을 하는, 이건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 교도소에 전도부장이 있어요. 교도소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이걸 통곡을 하는데 왜 통곡을 했냐? 내가 예수님을 일찍만 만났어도 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어릴 때 분명히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내가 군대 입대하기 전까지도 아무도 나한테 성경을 준 적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통곡을. 내가 일찍이 누구한테 전도만 받았어도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통곡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전도하고 가겠다. 결단을 해요. 거기에 육군 감옥소인데 2,000명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고재봉이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교도소장한테. 내가 여기 감옥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싶은데 좀 전하게 해달라.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근데 그 교도소 맡은 건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목사님도 힘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간절하게 이야기한 역사를 해가지고 이 고재봉 그래도 교화시키고 좋은 거다. 고재봉이 저렇게 선하게 바뀌었으니까 사람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선하게 바뀌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방마다 가서 고재봉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전했겠습니까? 곧 죽을 사람인데. 사실 잡히고 3개월 후에 죽거든요. 총살로. 육군이니까 총 9명이 총을 쏴서 죽인다고요. 근데 2,000명 중에 1,800명이 결신자 카드를 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1,800명이. 그리고 이 사형수들은 사형 날짜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와서 면회, 그러면 사형이에요. 근데 이 고재봉한테 면회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목사님, 자기가 그걸 느끼는 거 알고 목사님 불러가지고 마지막 예배 드리달라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 고재봉이 성경책을 꺼내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책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지고 가려나 보다 했는데 성경책 가지고 가더니 바로 옆에 사형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가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야. 그 사형수 앞에 딱 서더니 나는 이제 천국 간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다. 너 반드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 내가 읽던 성경이 된 너도 이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전해준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는 걸 알잖아요, 사형수도. 그러니까 손을 꺼내서 그 성경책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을 팍 잡고 고재봉이 기도를 합니다. 그 사형수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이 꼭 이 세상이 다가 아닌데 꼭 천국 가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경책을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사형장에 가서 이 나무에 뒤로 묶어서 이거는 총을 쏴서 육군들은 죽이는데 총을 쏴서 죽는 순간에 이 고재봉이 찬양을 부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부터 해가지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들으사 그 찬양을 쭉 부르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웃는 순간에 총을 쏴달라고 그리고 난 뒤에 다 부르고 난 뒤에 이제 준비됐습니다. 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쏘기 전에 그럼 마지막 할 말 없냐? 이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요. 감독이 사형 이거 신호를 해야 되니 신호를 못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이제 저를 쏘십시오. 마지막 할 말 없냐? 그 마지막 할 말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대로 다 여기 적어놨어요. 마지막 기도. 제가 그거만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전도해 주신 것, 구원받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회개할 만한 시간의 여유를 주시고 제가 전도할 만한 능력을 받은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 기회에 자랑스러운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도해 준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을 못하고 갑니다. 주님께서 천배 만배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9사람의 사격수가 나를 쏘려고 합니다. 나를 쏘아야 되는 저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쏘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살인 행위가 아닙니다. 저들은 임무 때문에 쏘는 것이오니 저분들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군인들 군복만 입었다 하면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바로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군병, 십자가 군병, 성경을 아는 진리를 터득하는 군병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참 놀라운 이야기 또 그 뒤에 또 있어요. 9명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딱 쏠 수 있도록 표시를. 여기가 막 구멍이 났죠. 그리고 보자기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죽이고 난 뒤에 얼굴에 씌워진 보자기를 딱 덮으니까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영적인.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는 육군 기자가 있대고 기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그 기자가 저도 이 고재봉이 믿은 예수 믿겠습니다. 거기에 금시관, 이 시체를 금시하는 금시관도 저도 이 고재봉이 믿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이 고재봉은 죽는 순간에도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고재봉이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절대 예수 안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강도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이르리라고 했는데 6명을 도끼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저 살인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1800명을 전도하고 간 그 고재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